할렐루야. 오늘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경건한 의무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왜 읽어야 하느냐? 우리가 성도니까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비유를 한 절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딱 한 절로 된 비유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밭에 나갔는데 그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면 그 밭에서 고작 나물이나 캐는 거죠. 우리는 그 밭을 나물이나 약초를 캐는 용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나름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삶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읽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밥은 안 먹을지라도 하루 3번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떠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이 어디 있습니까? 알면 당장이라도 삽 들고 가죠. 근데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이라고 누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나 오늘날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땅을 거닐던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이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면
밥 안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치유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화가 묻힌 밭이에요. 성경을 50번 읽어도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오늘 이 두 구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귀예요. 귀. 두 번째는 눈입니다.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너의 귀를 들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들으라는 것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또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문자로 읽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말씀이든 글로 읽는 말씀이든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앞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네 마음속에 간직해라.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짐승들과 교감을 나누지만 영적 교제는 할 수 없어요. 왜? 짐승은 영이 없거든요. 우리는 영이 있어도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는 영적 교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영적 교감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럼 마음은 뭐냐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거예요. 마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영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지킨다는 키핑한다 그 말이에요. 키핑.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받을 사람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처를 함께 하실 사람이에요.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 조건이 네 마음에 내 말을 지키라.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는 그것이 생명이 되리라. 그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이 건강이라는 말은 약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의 온 육체의 약이 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는 그 영혼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약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눈과 귀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세요. 머리에 머물면 그래 이해는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요. 예? 예배 수없이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인격도 그대로고 내 삶도 그대로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머리에 머물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셔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머리에 머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키핑하라고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 이유, 키핑해야 되는 이유. 그걸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골을 넣는 자가 없는데 골키퍼가 왜 필요해요? 누군가가 그 골에 볼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골키퍼가 그러지 못하도록 골문 앞을 지키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나 말씀이나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할 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뿌려진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예요. 길가. 길가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들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시간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100분을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의 명예를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물질을 우리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빼앗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가기 전에 얼른 가서 새들이 씨를 쪼아 먹듯이 빼앗아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어서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거는 말씀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왔다는 걸 말해요. 예. 마음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 걸 누가 알아요? 원수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악한 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결실하기 전에 환난이나 박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거는 말씀이 머리에 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바로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는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온 건 빼앗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그 찬양처럼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악한 자가 강제로 못 뺏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난과 박해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 붙잡았던 말씀을 놔버리는 거죠. 아유, 믿어도 소용없네. 내 코가 석잔데 뭔 기도야, 뭔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런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바로 포기하고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을 빼앗고 싶겠어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아는데 그 말씀을 가진 우리만 몰라요. 다 잃어도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입술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라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놓는 거. 돈은 잃어도 괜찮아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자존심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여.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이 유명한 구절 잠언 4장 23절 이 구절은 잘 알죠. 근데 이 구절 한 절만 따로 읽기 때문에 이 구절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놓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한 절만 읽으면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마음 지킴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에 있던 구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말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가 너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치유가,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네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시간 날 때 읽으면 안 돼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시켜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눈과 귀로 들어온 말씀을 마음에 지키셔야 돼요.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땅이 돼야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하루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2번 말씀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무너뜨려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게 만들어요. 아예 눈과 귀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1차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실패해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그때 빨리 가서 빼앗아 버리고 만약에 그게 마음까지 내려오면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예배를 수천 번을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화가 묻힌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으세요. 텔레비 그냥 갖다 버려버리세요. 저는 텔레비 1년에 1시간도 안 봐요. 그 텔레비 요금 내는 게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래갖고 그냥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 소용이 없어요, 텔레비가. 근데 없으나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텔레비가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아침 저녁 말씀 읽는 건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게 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결실하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느님 말씀을 가진 자는요 그 발이 걸리지 않고 그 길이 어둡지 않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발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그리고 그 길이 어둡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면서 발이 안 걸리게 해달라고 내 길이 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이 오겠냐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받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서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네 온몸이 빛으로 채워지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그곳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철학자들, 어떤 위인들의 교훈을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으면 믿음 세우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 어디 유식한 말 인용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전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내 믿음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아야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계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한테 필요할 때는 주세요. 초자연적인 것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우리가 그거를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계시도 보여주셔요.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고 음성도 주셔요. 필요할 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 말기에 이제 초기에는 기적을 엄청 행했어요. 병자도 엄청 고치고 오병이어로 막 수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이 말기에 들어가실수록 기적보다는 설교를 많이 하시고, 설교도 비유로 설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설교를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설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살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이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너희에게 영이고 생명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자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적보다 말씀이 중요하고 이것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66절에서 6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저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다 떠났어요. 그래 너희도 가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일단 대답은 잘해요. 그래,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이게 네가 순수하고 단순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리라. 이것은 치료의 광선이 너의 온몸을 비추어서 급속하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말라기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온몸을 비추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우리의 온 몸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춥니다. 그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고 영혼을 고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읽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는 마음의 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영혼을 비추면 그 마음의 병이 나아요. 마음에 있는 그 오랜 세월의 분노, 두려움, 슬픔, 우울감, 어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성품적인 것, 죄로 인해 상한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면 고침받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걸 믿으면 아침 저녁으로 안 읽겠냐고요. 의사가 하루 3번 약 먹으라 그러면 꼭 먹으면서, 몸에 좋다면 땅 끝까지 가서 비싼 돈 주고 찾아 사 먹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너희를 치료하는 약이라 그랬는데도 안 읽어요. 말씀을 손톱만큼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 무슨 치료가 임하겠냐고요. 우리의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바울에게 주신 가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눈과 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믿고 지키면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검, 아무리 날카롭게 만든 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예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그거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서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의사가 메스를 날카롭게 해서 사람의 몸을 찔러 쪼개냐고요. 수술하고 고치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빛으로 다 드러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가 있어도 아니야,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말씀의 빛이 싹 드러내서 심히 죄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어하는 어떤 그 이론이랄지라도, 변명일지라도, 합리화된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회개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시간을 들여 우리의 눈과 귀를 들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지키시기 바라고, 모든 생명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지켜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지켜요?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와서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막 짓눌러 갖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놔버리도록 만들거든요. 그것을 잘 이겨내고 인내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